나중에 여러분들이 대구 선수 아카데미 사이트에 들어가면 제 설교 원고가 올라가요. 그걸 더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조금 도움이 더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다샘교회에서는 제가 거의 설교 원고를 그대로 하는 편입니다. 좀 형식적으로 정형화됐다고 할까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원고에도 충실해야 이제 흔들리지 않고 쭉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서울에서 와서 할 때는 원고 거의 이제 그대로 따라가지 않고 그냥 머릿속에만 넣고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 내년부터는 설교 원고를 쓰긴 하되 서울 센터에서 설교하듯이 원고 너무 보지 말고 그냥 이야기할까 합니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건 지금 내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올해 말까지는 여태까지 계속해서 그 원고에 가장 충실한 설교를 하자. 여태까지 왔습니다. 한 20여 년 동안 원고 한 번에 200자 원고지 36장, 37장 이렇게 썼어요. 20년 동안 했으니까 한 1000편 이상 되겠죠. 원고 앞으로도 우리 여건이 되는 한에서 원고는 계속 쓰는데 설교하는 방식은 내년부터 좀 다르게 해볼까 생각합니다. 좀 더 자유롭게 편하게 해볼 겁니다. 서울센터에서 하는 그 정도 그 정도의 그 수준 그걸 해볼까 합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오늘 그 설교가 대구선수 아카데미 사이트에 이제 올라가게 될 텐데 거기에 보면 앞부분에 삶의 자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모든 성경은 그냥 공중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에서 나온 겁니다. 그거를 붙들어야 돼요. 그 성서기자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저기 존재한다는 것, 이 역사의 비밀, 그리고 흑암과 같은 거, 그걸로 힘들어 했는지, 그리고 거기서 어떤 빛을 받는지, 그게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깊이를 다 놓치고 그냥 성경을 문자를 도구적으로 가져다가 우리가 어떻게 은혜롭게 사나,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사나, 어떻게 평화롭게 사나 그런 데만 관심을 가지면 그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건 이제 성서 텍스트의 깊이로는 못 들어가는 거죠. 삶의 자리를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같은 것도 그건 굉장히 신비한 묵시 문학이라서 이건 완전히 어떤 사람이 깊은 명상 가운데 들어가서 비밀한 지식, 일종의 영지적인 노스티시즘과 같은 영지주의적인 지식을 전수받아서 막 쓴 것 같네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구체적인 역사적인 자리에서 온 거예요. 로마 도미티안과 몇몇 교회 박해자들을 대상을 네로부터 시작해서 그 한 30년, 40년 동안 구체적인 그 로마의 박해를 받은 그 현장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그냥 문학적인 장르만 묵시문학적으로 했지 역사책이에요. 역사를 해석하고 역사에 대안을 제시하고 거기서 기독교의 영성을 거기서 말하는 겁니다. 그걸 봐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삶의 자리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삶의 자리는 뭐냐? 40년 동안 유목민으로 살다가 난민처럼 살다가 가나안 땅에 바로 직전에 그 절박한 심정을 모세가 자기 백성들에게 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연설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꼭 모세하고만 연관된 건 아니에요. 그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자리를 잡은 거죠.
삶의 자리라고 하는 걸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성경은 늘 살아있는 말씀이 될 거예요. 그 율법주의가 법치주의라고 그 시간에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확 들어오죠. 율법하면 종교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그 내용은 종교적인 거지만 실질적인 그것의 인문학적 그 내용은 법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법으로 그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로 그 율법이자 그 규례와 법도 그런 걸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고상한 거죠. 근데 설교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그 흐름에서 이미 눈치챘겠지만 이 법, 문자로 된 그 법, 이게 인간을 살리지를 못한다는가요? 아니, 완전히 살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제한적으로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이 그래서 오히려 죄가 돼. 거기에 묵히게 되면. 이게 좀 아이러니입니다. 그게 필요한 건데, 그 법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도 일반 법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법에 묶이면 그게 우리를 죽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동양에서 얘기하는 그 사자, 성하고 연관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립 문자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문자로는 궁극적인 것을 세우지 못한다. 분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느 경계에서 우리 구약과 신약이 구원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 법도 필요하고 뭐 체제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건데 그걸로 다 담아내지 못하는 근원적인 어떤 그 생명의 힘, 그러니까 unviewable 뭐 리얼리티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그 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구도적 노력들이 이제 기독교 영성입니다. 그 흔적들이 성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법치다. 근데 그게 양면성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안식일이 얼마나 혁명적이냐 하는 것을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했어요. 다른 때도 한 얘기입니다. 사바스 발음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사바스라고 하는 이 안식이 개념이 어느 성서학자의 설명에 따르면 유대인이 인류에게 물려준 가장 수준 높은 문화 유산이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제 안식일 개념이 그 근본 의미를 잃어버리고 일종의 율법으로 자리를 잡았잖아요. 안식일 그러면 안식일 안 지키면 큰일 날 것처럼. 이게 좀 웃기는 얘기예요. 좀 그 쉽게 얘기해서 그건 쉬는 날이에요. 안식일에 그 유대인들의 안식일에 그 성전에 모여서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사 드릴 수도 없죠. 예루살렘에 있는데 어떻게 저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이 거기까지 오겠어요. 성전에 오는 거는 1년에 몇 번 되지도 않아요. 믿음 좋은 사람들이 성지 순례하느라고 1년에 한 두세 번 오고 한 번 오면 잘하는 거고 평생 가서 몇 번이나 하겠어요. 그냥 회당에 모여서 성경 읽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종교 의식하고 회당에서 드려지는 거하고는 뭐 다른 얘기입니다. 이제 지금 안식일이 뭐 지금은 이제 뭐 한국 교회도 많이 성숙해서 그렇게 위협하는 사람은 그런 지도자가 많지 않겠지만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뭐 했다가 망한 사람들 뭐 그런 얘기들을 제가 청년이었을 때는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는 이제 11조 요거 온전하게 받지 못했다가 더 많이 금전적인 손해를 봤다는 얘기를 제가 젊었을 때는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그 뭐 신앙의 이름으로 돼요. 근데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생존, 실존 자체가 불안하고 자기에게 또 죄의식도 있고 이
죄의식은 이건 기독교 신앙 영성이 아닌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게 투쟁하고 맞서서 싸우는 건 필요한데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죄책감 뭐 그런 것들로 공격을 하는 거는 이건 바른 기독교 영성이 아닙니다. 근데 그러한 인간은 약점이기 때문에 막 사이비 이단 교주들이 하듯이 막 공격하면 거기서 기가 죽어서 따라가게 됩니다. 안식일을 쉬는 거예요. 말 그대로. 종이나 나그네나 모든 사람이 쉰다고 하는 게 얼마나 혁명적입니까? 거기서 이제 안식년이 나왔죠. 7년째 될 때는 팔았던 땅도 아니 자기가 산 땅도 다 돌려줘야 되고요. 노예로 삼았던 사람들 다 돌려주고요. 희년 그러니까 77이 49에서 49년 되고 그 다음 해를 희년 50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50년 될 때에는 그 안식년이 더 이제 확실하게 실현되는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교회 율법은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가나안 그 토착 종교인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기는 게 물질 숭배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선지자들이 가장 위험하게 생각했던 게 바알 숭배였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굉장히 세련된 거예요. 우리는 바알하면 이상한 걸로 생각하는데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최첨단의 문명으로 그 멋있게 축제를 벌이는 겁니다. 뭐 그럴듯한 건 많이 있잖아요. 뭐 악기 연주도 많이 하고 뭐 연극단도 불러오고 그리고 그 바알을 예배하는 그런 멋있는 프로그램들 많이 있겠죠. 그리고 그런데 한번 갔다 오면 뭔가 내가 종교적으로 승화된 그런 느낌들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욕망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욕망 핵심 두 가지잖아요. 석유 시간에 얘기했죠. 가장 근원적인 욕망 두 가지. 하나는 다산, 재물, 풍요, 물질적인 풍요. 또 하나는 다산이에요. 이건 섹스 문제인 거죠. 이게 굉장히 강렬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종교적으로 잘 끌어가는 게 이제 바알 신앙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그 바알 그 전통에서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축제를 벌이잖아요. 그 농사짓고 봄에도 추수하는 게 있고 가을에도 추수하는 게 있을 텐데 풍년이 들었어. 그럼 이제 당연히 축제를 열어야죠. 그럼 이제 모두 맛있게 먹고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의 수고들이 다 이제 긴장이 풀어지고요. 그리고 그 축제가 끝날 즈음에는 젊은 남녀들이 어떤 데 구애받지 않고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네요. 근데 그때는 자연스럽게 그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산, 아기를 많이 낳는 그런 욕망하고 연관되는 거죠. 현대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도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먹방 유튜브인가 뭐 그런 거와 뭐 N번방 뭐 그런 얘기들을 이제 좀 듣는데 비슷한 현상들입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없을 수는 없어요. 어느 사회거나.
근데 그것도 어느 정도에 되는 건데, 그게 인간다움을 훼손하는 쪽으로까지 가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그 바알 숭배를 완전히 거부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우리 한국 사회에 많이 있고, 번영 신학 이런 거는 특별히 더 우리 한국 교회에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관 실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전달이 됐어요. 여러분들 동의하세요? 저는 법관이 나쁜 인간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가 늘 좋게만 결과를 맺는 게 아닌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목사들과 오랫동안 같이 있어 지금도 거기에 있습니다. 가능한 대로 이제 진보적인 그런 관점으로 이 세계를 보고 좀 고쳐나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진보 인사들도 그걸 알아야 되죠. 자기가 하는 행위가 어떤 잘못된 결과를 맺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조심스러워야 돼요. 내가 정의를 외친다. 이 정의가 어떤 쪽에는 이게 잘못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법은 판사 얘기했는데 이거는 칼과 같은 거예요. 검. 이게 잘 쓰면 이게 병을 치료하는데 잘못 쓰면 이게 사람을 해치게 되고요. 잘 쓸 수가 없어요, 사실은. 양날의 검이라서 또 한쪽은 좀 병들게 됩니다. 뭐 전쟁 영웅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높이 평가하잖아요. 이제 기독교인들은 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전쟁 영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적군을 많이 죽인 사람 아니에요. 그거를 우리가 잘했다고 말할 수가 있나? 전쟁에 나온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죽일 수도 있고 그 죽은 적군의 가족들은 또 어떻게 하라고?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그 어떤 방식으로도 다 풀어낼 수 없는 이 우여곡절. 그래서 성경이 종종 깊은 심연이라고 얘기하는 그 세계. 그래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그런 걸 이제 좀 알고 살자 이제 그 얘기인 거죠. 그걸 알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전혀 그런 거 생각 없이 뭐 이게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나대는 거하고는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맨 마지막 설교에서 생명의 길이 그 율법으로 실패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이다. 길이여 진리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질문했어요. 제가 설교 원고에는 그렇게 말이 되냐 그렇게 쓰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여 진리의 생명이라는 요한 공동체의 신앙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인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이제 원고 크게 개의치 않고 그냥 설교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제 속에 있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늘 설교 끝날 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늘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을 본문으로 하더라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일어난 어떤 사건, 그게 중요하니까. 근데 그게 우리 다 모른다니까. 이게 큰 문제인 겁니다. 이게 우리 설교자의 딜레마이기도 해요. 우리 다른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게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부활이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십자가가 어떻게 구원의 길인데 그걸로 우리 죄를 용서했어. 그게 그럼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마술을 부린 건가? 그가 그렇게 죽은 거하고
우리 이 죄가 용서받는다고 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런 질문을 사람들은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충분한 대답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제가 나름대로 대답을 지금 할 수 있어요. 완전히 우리가 대답 못 한다는 게 아니라, 근데 아직까지 완전한 대답은 없어요. 그리스도교 교리도 잠정적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불안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잠정적이지 않은 게 어디 있어? 잠정적이지 않은 확실한 진리 있어요?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알레테이어 라고 하는데, 타른페라는 뜻이에요. 숨어 있는 것을 벗어나는 거. 그게 이제 진리의 본래 뜻이에요. 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 말은 그 진리는 여정에 은폐가 있다. 은폐와 은폐되어 있고 타른폐하고, 은폐는 아직 모른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하고 타른폐가 계속 역사와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래서 어떤 때는 이제 저도 설교자로서 좀 속 시원하게 확신 있게 신자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하긴 하죠. 근데 그게 저분이 내 말을 듣고 과연 그 영혼의 깊이에서 동의를 할까? 아직 찜찜한 게 남아 있는데 그냥 목사가 설교하니까 알아들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그 대답 안으로 용맹정진, 구도정진하면서 가는 게 그리스도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대답은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벌어진 어떤 사건인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는 것은 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다 끝나지가 않았어요. 설교 마지막 문장, 설교 문에서 설교 문장은 이겁니다.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율법을 넘어, 율법 없이는 아니에요. 율법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율법을 넘어 경제와 정치, 문법을 넘어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서 발견한 자들, 그들이 제자고 우리들은 그 제자들의 후배들이고 그리고 길을 가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마지막에 드러나겠죠. 아직까지는 마지막이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기다리고 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한다고 하는 것도 그거예요. 진리가 아주 완전하게 드러나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사는 겁니다. 그럼 뭐 기독교가 뭐 이렇게 확실한 것도 아니네. 뭐 잠정적인 거고 여전히 기다려야 되고 뭐 그런 정도네. 그래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세계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거는 하나도 없어요. 물리학, 생물학 모든 것들은 다 잠정적인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는 신학도 잠정적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면서 거기서 이제 차이가 있는 게 이겁니다. 제가 볼 때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아직 손에 들지는 않았어요. 그 마지막 진리를. 그러나 그것을 믿고 희망합니다. 비약이에요.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그 종말에 일어날 그 영원한 생명이 이미 여기에 우리가 다 모르는 방식으로 이미 발생했고 종말에 완성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의 단계에는 그건 비약이 필요해요.
그 전까지는 합리주의고 이성적으로 다 우리가 보편적 논리에서 설명해야 되나, 그 믿음의 단계에는 자기를 거기다 다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지 운명을 기다리는 거죠. 이것보다 더 괜찮은 인생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